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날, 또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신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날에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했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다 기뻐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었죠. 여러분, 아구스도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구스도 그러면은 이 아구스도는 원래 본 이름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의 그 불리는 호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대통령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신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면은 와, 위대하신 왕,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나 이 화려한 왕궁에 집중하지 않고 그 화려한 왕궁 뒷면에 로마 황궁 이면에 그 마국간 이야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분주하고 또 그리고 즐겁고 기쁜 이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워진 내면이나 슬픔이 있었던 곳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집중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곳을 밝혀낼 수 있을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제국의 어두운 그림자와 하나님의 빛나는 섭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아구스도는 기원 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무려 45년간이나 로마를 청권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통일왕국을 이뤘던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이자 양아들인 것이죠. 그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여러분, 인사할 때 여러분 그 성탄에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죠. 근데 그 당시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가이사를 높이고 가이사를 찬양했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래서 신의 아들, 오늘로 말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로 각광받았던 존재입니다. 정말 그 정도로 위대한 존재였을까? 그 정도로 존경받고 그 정도로 위대하게 높임받을 존재였을까? 사실은 그는 그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 어두운 그늘을 만들어냈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또 그리고 그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압제했던 뒷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월스트리트 가본 적 있습니까? 월스트리트 가보시면은 아주 화려하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월스트리트 가면요, 무슨 황소도 있고 막 그래서 막 돈과 명예와 뭐 전광판도 멋있고 아주 그냥 대로라고 하더라고요.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넓은 대로인 거죠. 근데 그 브로드웨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뒷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웨스트사이드의 그 뒷골목에 빈민가와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번영 뒤에는 식민지와 백성의 피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령이었던 유대 갈릴리 산골의 이 명령이 갑자기 가이사 아구스토 총에서 명령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이제 내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됐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알아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에게 지금 인구 조사령을 내린 것입니다. 인구 조사령을 내어서 이들에게 지금 그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그 정확히 세서 정확하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 수리아 총독이라는 사람은 이 명령을 더 수월하게 그리고 더 잘 듣기 위해서 오히려 집중했습니다. 인구조사를 무려 2번이나 그가 집행하고 있는 동안에 했다고 합니다. 세금 징수를 위한 행정 조치를 많이 해가면서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수리아 총독과 가이사 아구스토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화려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히려 낮고 낮은 그곳에 탐욕과 죄악으로 꼬여버린 그 실타래를 풀으시면서 무려 700여 년 전부터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낮고 낮은 그 땅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슬픔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로마의 왕궁보다 더 위대하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자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위로자의 첫걸음은 미가서를 통해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제가 어제 설교했듯이 아주 작고 작은 보잘것없고 가난한 빈민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유다족 속에서 다스릴 자가, 아니 영원전서부터 상고의 태초에서부터 준비하신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나가다가 보니까 묵리 저편에 지나가다가 플래카드가 쫙 붙어있는 걸 봤어요. 뭔지 봤더니 국가대표 땡땡땡 어디에 국가대표가 됐더라. 묵리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너 어디에 국가대표만 돼도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초라한 동네에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서슬퍼런 그 명령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피스토는 꽂힐 때, 그 보잘것없는 유목민들에게는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 짙은 어둠이 깔려 있고 슬픔이 혹시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캐롤송은 울리고 막 즐겁게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진정한 마음속에는 아직도 꼬인 실타래로 인해서 풀리지 않은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따뜻하게 있지만 따뜻하지 못한 곳에서 아직도 바닥에 찬 냉기를 견뎌내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겨울철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은, 진정한 성탄은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뒷이변에 어두워진 그늘에 있는 그곳에 따뜻한 사랑이 전해진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중앙교회는 그 역할을 앞으로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또 그리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지금 바쁘고 분주하고 지금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리고 지금 따뜻한 아랫목에 있지 못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추위를 떨고 있는, 이 추위를 버텨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들에게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용인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빈방이 없는, 여관을 찾았으나 숙소를 찾았으나 찾을 곳이 없는 그곳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을 방을 구했는데,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은 자신의 방을 내어주는 것이 전통이었고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관에 묵을 곳이 있다 없다? 묵을 곳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 이게 돈 받고 방을 내어주는 그런 여인숙 같은 그런 여관이었을까? 원문을 정확히 살펴보면 여관이라는 카탈루마는 호텔 같은 그런 돈 받고 방을 내어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의 가옥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자면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옥은 마치 그 토굴 같은 곳에 흙담으로 지어서 이 딱 1층에 들어가면은 현관 로비가 있습니다. 식탁도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저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은 밤에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 또 그다음에 기후는 어땠냐면은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져서 영상인데도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안쪽에는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요. 그곳에, 그래서 그 안쪽 깊숙한 어두운 곳에 동물을 살 곳에서 그곳으로부터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중 2층을 마련해서 그 위층은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숙소고 자는 침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니까 주인은 그래도 그 밑에서 나오는 온기로 따뜻한 거예요. 근데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주인이 어디 방을 내주느냐? 밑에 윗방을 내주진 않고 밑에 방을 내줍니다. 그래서 한켠에서 그들이 머물고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인을 보니까 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해산을 하고 나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야 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부정하다고 그래서 30일 동안이나 그 방에서 묵어야 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여관에 묵을 방이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런데 방을 내주지 않았던 건 확실합니다. 그 묵을 수 있는 방이 넓었음에도 방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방을 내주지 않고 그곳에 뒤편에 마구간에 한켠에다가 그곳에 자리를 내준 거죠. 손님용 방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곳조차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삭된 여인이 누울 곳이 없어서 해산할 날 찬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마구간에 간 것입니다.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니까 마구간에 말들이 먹는 구유에 예수님이 누였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린아이를 누울 수 있는 좋은 깨끗한 침대와 또 그리고 흔들 침대를 두어서 아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으면 좋으련만 짐승의 먹이가 담기는 그릇에 누여야 했으며 또 그곳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마구간에 구유, 그 음식물 찌꺼기가 남은 곳에 누여야 했던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나 마구간에 구유에 누였지만
마구간에 먹이가 먹는 곳에 누워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로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마치 마구간에 말 먹이통에 먹이처럼 들어가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나누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내어줌으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의 양식을 얻고, 그분의 피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지난날에 어두웠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슬픔이었던 힘들었던 일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았던 많은 일들 속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면 그런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서 지난날에 실수도 많고 오점도 많을까요? 그 수많은 오점과 실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얻을 때부터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성탄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두웠던 이면들이 다시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강보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의복이 아닌 강보라는 그 천에 쌓였습니다. 사실은 비단에 쌓여도 아깝지 않고 아주 화려한 의복에 쌓여도 아깝지 않을 그분이 강보에 쌓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강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찢어진 천조각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강보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섬유가 흔치 않았던 그 시대에는 천조각 하나가 그들에겐 매우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천조각이 있어야지만 뜨거운 태양빛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막 천조각을 두르고 다녔죠. 예수님도 여기에 보면은 겉옷자락을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그런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림들을. 그 천조각의 의미는 천조각을 가지고 평상시에는 가지고 다니지만 잘 때는 그곳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천조각이 귀했기 때문에 그들을 잘 갖고 다니는 거죠. 그것을. 천조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찢어진 천조각에 예수님이 누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찢어진 천조각에 그 누여서 아기 예수가 탄생된 것을 본 겁니다. 제가 다른 많은 젊은 어머니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요, 어머니들 보면은 항상 그 모습이 있어요.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잖아요. 물론 셋째는 낳으시는 분도 있고 안 낳으시는. 첫째, 둘째 낳으시면은 첫째는 무조건 새 거, 무조건 좋은 거. 둘째는 귀한 거라 무조건 가장 좋은 걸로 해줘요. 왜요? 첫째니까 귀하니까. 왜요? 그래야 우리 엄마들 마음에서 흡족하신 것 같아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첫째니까 더 귀중한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해산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첫째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찢어진 천조각을 입혀했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찢어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말 구유에 놓여서 찢어진 천조각에 누여야 했던 그 상황. 로마 황제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해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 먼 길을 왔다 가야 했던 그 어려운 상황. 마리아의 찢어진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이 찢어진 강보에 놓여진 것을 보시며 얼마나 비참하고 아파했을까. 그런데 그곳에 누인 분은 모든 찢어진 마음을, 찢어진 상처를 싸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찢어진 마음 가운데, 상처 가운데 위로를 얻고 나음을 얻었으며, 찢어진 마음 가운데 이제는 아픔을 치유하고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 맞이한 이 구유는 슬픔의 아픔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그곳의 나심으로 인해서 그곳이 기쁨과 또 그리고 기적의 순간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귀한 우주의 모든 인류가 주목하는 그 귀한 성소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따뜻하게 예배드리며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아이들과 함께 너무 즐겁게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나와 있는 분 중에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지난날의 슬픈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소식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그 아픔이 치유가 되어서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한켠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 자리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묵을 곳이 없어서 슬픔의 구유, 아픔의 구유에 놓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말 구유에 놓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말 구유에 놓였더라도 그곳이 다시 영광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귀한 그런 장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슬픔의 구유, 아픔의 구유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방문이 닫힌 곳이 열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처소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 속아서 내 마음속에 깊은 어둠과 상처를 방치했다면 오늘 예수님께 찾아오신 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어둠과 상처가 치유되며 진정한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성탄의 메시지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흔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거대한 섭리가 있어서 700년 전서부터 약속했던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낮아짐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고 비천한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의 삶이 지금 혹시라도 비천해지고 낮아져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그곳에 주님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치유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마음의 방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나의 편안함과 또 나의 안위를 위해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임하실 카탈루마, 즉 그분이 임하실 공간이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고 그분의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깃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가득한 성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